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고 성경을 선포하고 지혜의 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주님, 당신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그 숨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인간들은 주님의 옷을 찢고 또 그 속옷은 찢지 말고 나누어 갖자고 인간적인 욕심들만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오늘도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하여 또 저희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안에서도 당신의 살과 피를 모시면서도 또 저희 인간적인 욕심들만 내어놓고 또 그것을 당신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런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이 나약함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성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풀린 것 같아도 춥죠? 네, 조금 풀린 것 같지만 계속 춥습니다. 좀 춥고 요즘은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계속되어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무력함, 그리고 이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죄성, 이런 것들이 워낙에 여기저기서 터지다 보니까 그냥 같이 무력해지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날 봐도 뭐 무력한 것 같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코로나 이후에 이게 깔아앉은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상황도 지금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면 또 중요한 그 미국의 부분도 그렇고, 네. 그 LA 난 산불도 아예 뭐 손을 댈 수가 없대요.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냥 타는 게 끝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산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앞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 뭐 여러 가지로 참 무력함을 느끼고 자꾸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이게 침체되어지고 있는 분위기와 또 저만 그런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살 것 같으십니까? 그냥 좀 그래요 요즘. 근데 오늘 이 시작기도 부분을 이제 오늘 뭐 레마 부분과 연결되어져서 시작기도 부분을 보면서 그래, 인간은 참 그렇다, 참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 미치면 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셔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실 거고 막 피도 뚝뚝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이게 돈 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막 옷 찢어서 막
챙기고 야 이거 속옷은 찢어지면 안 되니까 야 우리 중에 누가 가질지 이거 뽑기로 하자 막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 그냥 그래 우리랑 똑같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제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대 앞에 봉헌하고 또 기도하고 성체 모시러 나가면서도 내 속마음은 그분의 십자가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 대속이 아니라 내 욕심을 메꿔주는 신에 대한 상으로 이렇게 자꾸 그런 것만 요구하고 있고 진정 집중해야 될 부분에는 우리가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좀 그런 회개와 함께 좀 힘 좀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힘을 내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을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힘을 내야지 뭐 같이 그냥 계속 축 처져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뭐 인생사 뭐 인간사 뭐 있나 그냥 이러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조금 이렇게 침체되어져 있고 좀 진짜 에이 뭐 이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또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힘을 좀 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루카복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을 하고 있는데 루카복음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루카복음 한 권만 이 루카복음 한 경정만 보면 안 된다. 뭘 같이 봐야 되냐? 사도행전을 같이 봐야 된다. 루카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에 상경기, 예루살렘 상경기라고 하는 부분, 예루살렘 입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 상경기를 또 어디로 연결하고 있느냐? 사도행전으로 연결하고 있다. 루카복음 사가가. 이런 걸 이제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복습을 한다면 요거 계속적으로 많이 보셨죠? 네, 루카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루살렘 상경기에 포인트를 주면서 이 성전 신학을 이끌어가고 있고 이 예루살렘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 곧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성전 신학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 루카 복음 사가의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의 루카 복음의 이 문학적 가치가 굉장히 좀 이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촥 연결되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루카복음은 이 표를 다시 보시면 공간복음이에요, 우선. 그렇죠? 예. 나머지 이제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는 사생애가 앞쪽에 1, 2장에 들어가 있고 자투리 공생애는 세 복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공간복음 다 어디에 사역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갈릴레아 사역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지금 나오는 파란색 부분. 요 세 복음 다 요 세 가지 파란색 부분을 갈릴레아 사역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이제 마테오 복음 같은 경우는 갈릴레아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는 12사도 확정이 되어지는 부분들과 민중사역. 그러니까 전체 군중이 다 같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치유도 일어나고 하는 민중교육이 있고 그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집중이 되냐?
제자 교육으로 집중이 됩니다. 이제는 군중이 다 같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제자들만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갈릴레아. 예, 갈릴레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바라보면서 이쪽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간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 갈릴레아 중심의 사역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루카복음만의 특징을 본다면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상경기, 요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예루살렘 상경기, 예루살렘 상경기를 통해서 루카복음사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론에서 교회론으로의 발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루카복음 한번 보시면, 루카복음을 한번 보시면 그 루카복음만의 신학적 특징을 꼽아본다. 루카복음의 신학적 특징, 신학적 특징을 조금 꼽아본다면, 자,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 신학.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예루살렘 성전 신학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장 51절부터 루카복음, 우리 펴서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루카복음 9장 51절. 9장 51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 그리고 19장 27절 가시면 27절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장면이 쭉 이어지고 28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루살렘 상경기가 들어가 있고, 19장 28절부터는 이제 입성하시면서 순환사화가 들어가십니다. 순환사화가 들어가는데,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루카의 그 성전 신학이 요 예루살렘 상경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그렇게 집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 어디서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하십니까? 예수님이, 그쵸?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뭐 정확히 뭐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어디에 무덤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 예루살렘의 그 공동묘지처럼 그 이렇게 묘지 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면 여기에 그 갑자기 그 키손천? 키드론 골짜기. 키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요. 키손천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갑자기 키손천이 같은 키 얘기여가지고 갑자기 그게 떠올라요. 키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밑으로 흐르고 있으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언덕배기로 이렇게 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요 건너편에가 겟세마니 동산, 올리브 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묘지가 어느 쪽에 있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사진이랑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잡히셔가지고 요 키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데 그것도 발견됐다고 해요. 계단 같은 거, 예수님이 밟고 올라가셨던 계단 같은 것도 이제 발견이 되고, 그런 고고학적인 부분들 안에서도 또 발견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무덤 있는 어딘가에 있었겠죠. 지금 그 예수님 무덤 성당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거기가 무덤인 거죠, 예수님? 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 성당이라고 하는 거겠죠. 어쨌든 거기가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죠. 그렇죠? 무덤에 누워 계시다가 사라지셨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그 24장에 부활하시는 장면 이후에 24장의 13절을 가시면, 24장 13절 엠마오 이야기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네, 이 엠마오도 어디를 기준으로 위치를 알려주냐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결국 이제 일깨워 주시죠. 눈도 열어 주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을 타오르게 해 주셔가지고 결국 어디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33절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 딱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말씀은 없으셨지만 아는 거죠. 이제 그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33절에 예루살렘이 또 등장을 하고, 또 그 이후에 36절 이하의 내용들 안에서 47절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복음 선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모이는 것도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야 되고, 모인 그 부분들 안에서 성령 강림 받고 이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은 이 끝까지 예루살렘 중심의 신학을 유지하고 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져지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이 부분이 그대로 또 반복이 되죠. 그대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반복이 되고 나서 이 반복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했던 그것에 대한 사건이 바로 이제 사도 보충 후에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 이야기,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행전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루카복음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교회론 발전되어지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론에서 교회론으로 발전되어지는 거, 그리고 복음으로 친다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세계로. 모든 이에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발전되어지고 있는, 성장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세계로, 이 부분들 안에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는 누가 그곳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곳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럼 성령의 힘을 왜 얻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니까? 증인이니까. 그래서 이 증인으로까지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며칠을 이 땅에 머무르셨다? 40일을 이 땅에 머무르셨다라는 거 우리가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증인으로서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야 되는, 그러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이들에게는 아직도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스테파노 순교 이후에 안티오키아 교회 갔던 사람들 안에서도 누구에게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 옆에 이렇게 이방인들, 이제 그리스인들, 그리스계 사람들이 그쪽에 모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더라라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적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세계로 뻗어나간다라는 생각을 베드로 사도가 했을까 어쨌을까 잘 모르겠어요. 비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비전. 베드로 사도의 비전은 어디까지였을까? 바오로 사도의 비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 분이 항상 이렇게 동시에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 바오로 사도가 받았던 그 세계를 향한 비전이 교회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교회의, 우리로 친다면 이제 교황격인 그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합쳐지면서
교회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의 비전이 선포되어질 때 무할례로 해야 된다라는 그 무할례 원칙 자체는 사실 바오로 사도에게 무슨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복음이 모든 이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고민 끝에 기도한 끝에 무할례 원칙을 주장했겠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무할례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바오로 사도 입장에서는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들의 한계 또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는 꼭 뭘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례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할례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돼. 그럼 할례부터 설명하려면 예수님 설명하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또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복잡한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선조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 거죠. 갑자기 막 나는 그리스인이고 너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게 선조가 되냐? 그럼 뭐 이제 뭐 세계사가 나오고 막 이래 버리면 복잡한 거죠. 영적인 부분들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다가 무할례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전이 이끌어갔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그 한 사람의 비전, 바오로 사도가 받았던 이방인을 향한 복음 선포의 그 비전이 결국 하느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의 제국화를 시키셨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일을 결국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다시 만드실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그것이 끝날 듯 구약을 보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 사건들이 끝날 듯 하면서도 막 그냥 어찌 보면 그냥 꾸역 유지시켜 가시잖아요. 인간들은 뭐 생각이나 있습니까? 뭐 이 나라 하느님 나라 보존해야 돼. 이 나라가 하느님 나라야. 뭐 이런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다가 결국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비전과 그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과 그 한 사람의 목숨 바친 순교의 열매로서 그렇게 로마의 그리스도교가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제국 종교가 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북방 선교 기도 공동체지 않습니까? 주교님은 왜 그런 이름을 주셨는지.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지혜의 샘 북방 선교 기도 공동체다. 그러니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겠다.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해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북방 선교를 준비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제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저희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얼마나 그 비전이 우리들 안에서 타오르는가, 이건 또 이제 다른 문제라는 거죠. 도대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서야. 네. 도대체가 진짜 언제 문이 열리고 언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또 저희를 또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래. 뭐 아브람 때라고 인간적으로 희망이 있었고 다윗 때라고 무슨 희망이 있었고 뭐 다 그랬잖아요. 아브람도 계속 죄 지으면서 어쨌든 성장하면서 그렇게 나갔고 이삭 그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야곱 만만치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 어떤 인간적인 부분들 안에서 이제 쭉 이끌어져 오고 판관기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죄 중에 그렇게 걸어가셨고 그 이후에 신구약 중간 시대 그때는 이제 그 대사제 직분들 사고 팔고 그 전에는 그렇게 세계 정치적인 부분들 안에서 우상에 빠져들지 말아라. 제발 좀 나를 믿어라라고 이사야서 같은 데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불타버린 그 나무 그
뭐예요? 나무 그 끄트머리 그 장작 끄트머리, 예. 그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신구약 중간시대 가면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세계의 정세에 빠삭해가지고 그냥 여기 탔다가 여기로 탔다가, 예? 왔다 갔다 세계 정세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붙었다 저 사람한테 붙었다, 이런 것도 이러면서 살아가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오게 되는 건데, 예수님 시대에 의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12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십자가 주시더니 돌아가시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건 또 뭔가 그렇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성령께서 임하시더니 막 사람들이 또 힘이 막 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막 이끌어가시고, 나중에 또 듣도 보도 못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바오로 사도가 갑자기 회개를 했다네. 그러더니 막 뭐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혼자서 또 막 무할례로 막 세례를 주고 다니는 거예요. 저걸 냅둬 잡아다가 어떻게 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바오로 사도가 죽으러 로마에 가는 바람에, 예, 그렇게 제국화가 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전 세계에 뻗어져 나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 저희라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느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뭐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거죠. 어쨌든 확실한 건 끝내시진 않을 텐데, 이렇게 그냥 교회를 그냥 이렇게 자꾸 하향세, 그냥 이렇게 하향세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진 않을 텐데, 뭔가 구원 역사의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 텐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좀 뭔가 빨리 좀 일어났으면 좋겠구만. 그쵸? 묵묵부다 그냥, 예. 보면 하느님만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능력이 워낙에 출중하시니까 상관없다, 난 어느 때든 내가 정한 때에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다. 이게 하느님이시니까 뭐 급하실 게 없어요. 그분은 당신이 딱 보는 대로 여기까지 버텨내야 돼, 힘을 줄게, 그리고 여기까지 너희들은 정화돼야 돼, 힘을 줄게, 해내,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냥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아직 아니야, 기다려, 더 해야 돼. 우리는 매일같이 죽겠다고, 오늘이 내 버팀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막 이러는데 또 아니야, 또 할 수 있어, 맨날 그러시는 거죠. 도대체 언제입니까? 넌 말해도 알지 못해, 뭐 이렇게. 그렇게 흘러갔던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루를 살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그 하루를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뭐 별일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의 하루 더 가까워졌다. 아멘. 예, 내일도 뭐 안 좋은 일만 생기고 힘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또 하루 더 가까워졌다. 그냥 그렇게, 예, 우리가 그렇게 최대한 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줄기를 우리가 그래도 잡고 살아가면, 그래, 뭐 언제는 안 그랬나, 언제는 뭐 부귀영화만 있었고 언제 뭐 기쁨만 있었고 그랬던 적이 우리 2000년 역사에 뭐 그랬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쵸? 맨 순교 역사에다가 좀 순교 역사가 끝나고 나서 좀 교회가 좀 부강해지고 막 이제 힘 좀 생기고 우리가 원하던 어떤 교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우리가 원하던 교회상, 저만 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세상보다 강하고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고 리드해 나가고 이러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거 좋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좋아요. 저 앞으로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 여러 입장에 따라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교회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어떤 호교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한다면 지금은 너무 힘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생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째 다시 돌아오면 중세시대에 이렇게 힘이 좋아지는데 또 한쪽에서는 수도회를 통해서 또 하느님께서 너희들 너무 부패했다. 교회가 너무 부패했어.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정화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수도회를 또 하느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여러 수도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수도회를 통해서 정화가 됐으면 좋으련만 또 하느님이 교회에 상처 하나를 또 허락하시죠.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그 개신교가 떨어져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그때부터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보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더 집중하고 보편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교회가 고민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기쁜 날은 그렇게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기쁜 일이 그렇게 뭐 없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이 세상의 삶이 좀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침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힘 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교만해졌던, 우리의 드셌던 그 마음들, 교만했던 마음들, 열정이라고 포장되어 있던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당신 뜻에 부합하게 바꾸시기 위해서 점점 이 힘을 빼고 계신 것 같아요. 힘을 빼시면서 나의 무력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 이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루카복음사가의 이야기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기로부터 뻗어나가는 이야기. 그래서 루카복음의 예루살렘의 상경기와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이 한 줄기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신학이 제일 첫 번째 신학적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미 부분입니다. 찬미. 루카복음의 신학적 특징, 찬미. 여기도 나와 있죠. 찬미. 보이십니까? 네. 찬미로 시작해서 찬미로 끝난다. 우리 루카복음 앞에 한번 보실까요? 1장에. 누구의 찬미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루카복음에서. 스가랴? 누구의 찬미가 제일 먼저 나와요? 마리아의 노래가 먼저 나오죠. 마리아의 노래. 1장 46절. 마리아의 노래. 보이셨어요? 네. 마리아의 노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랴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1장에 이제 찬미로 들어가 있고, 또 2장도 나와요. 2장 14절 보시면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죠. 그들이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게 또 미사 경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느님 찬미가 또 나오고, 그리고 2장 29절. 29절에 보면 이제 누가 또 찬미해요? 시메온. 시메온이 아기 예수님을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루카복음 24장 마지막에 24장 53절입니다. 맨 마지막. 루카복음의 맨 마지막. 가셨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 베타니아 근처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손을 드시어 강복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예. 그래서 찬미로 시작해서 찬미로 끝나더라. 이것도 이제 신학적 특징입니다. 찬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찬미가 나오고 이 찬미에서 찬미로 끝나는 부분들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하냐?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 오늘. 오늘이란 단어. 오늘이란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메론. 세메론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에서는 이 세메론을 크게 이제 세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4장 16절. 4장 16절 가시면 이제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신 장면에서 16절에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요 부분을 그 저희 역곡에서부터도 이 히라버는 공부했었어요. 저희가 기억나시나요? 역곡에 있을 때 신교선 신부님, 인천교구에 신교선 신부님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히라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신교선 신부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거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거 당신께서 이거 번역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너무 잘한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장면에서 이제 그 21절입니다.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오늘 세메론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가 페플레로타이가 쓰여 있습니다. 페플레로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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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페플레로타이가 원형이 플레오예요. 플레로. 이렇게 원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원형이 플레로인데 페플레로타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가 과거 완료 분사. 과거 완료 분사이고 과거 완료 분사이고 수동태다 라는 걸 이렇게 이거의 변화형입니다. 플레로의 과거 완료 분사 수동태 변화는 페플레로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플레로타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철저하게 이미 성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걸 좀 더 강조하는 어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뭐라고 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모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그들 한가운데를 그냥 가로질러 유유히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보죠. 아직 예수님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돌아가실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제 어떤 보호하심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어떤 메시아적인 권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떠밀려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는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유유하게 아직은 아니야 라면서 그냥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이 나오는 부분이 자케오 19장. 여러분 자케오라는 인물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좋지 않으세요? 자케오. 네. 저는 이 제 두 분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받는다라는 그 두 분을 뽑아보자면 베드로 사도. 실수 많이 하시고 그래도 또 예수님 사랑을 그렇게 받으시면서 그리고 어찌됐건 베드로가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멍청하게 굴고 믿음도 없고 그러다가도 어쨌든 예수님이 처음에 뜻하신 그 베드로 사도에게 주었던 몫을 거두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건 그렇게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걷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사명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이게 열정이 있을 때도 있지만 내가 이 사명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욕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어요. 막 뭐 이거라도 안 되고 저거라도 안 되고 자꾸 실수만 하고 이럴 때는 이거 내가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 근데 베드로 사도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베드로 사도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어쨌든 예수님이 끝까지 그 베드로 사도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신 그거에 대한 건 변치 않으셨던.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그래 내 양들을 돌보아라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힘을 받죠. 그리고 또 이 자케오 같은 우리가 또 얼마나 자케오 같을 때가 많습니까? 그냥 예수님께는 가고 싶어요. 예수님께는 가고 싶은데 어떤 그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나의 어떤 옛 모습이나 옛 관습들, 악습들을 내가 변화하지 못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보고 싶어. 그쵸? 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자케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 삶의 수단이었고 지금 자케오가 고백했던 이 행동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딱 그 예수님의 한마디.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 한 말씀에 그냥 자케오가 그냥 변화돼가지고 갑자기 재산 반 내놓고 횡령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특별한 일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루 그냥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케오 마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았던 거겠죠. 키도 작았어요. 열등감이 있었고. 그리고 세관장이라고 뭐 돈은 많았겠지만 다 손가락질 하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이제 변화할래야 변화할 수 없는. 그렇다고 지금까지 세관장으로 살았는데 자케오 입장에서 갑자기 세관장이를 관두고 나 이제 세관장이 그만하겠소. 나 좀 잘 받아주시오 한다고 사람들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세관장이를 고집하면서 그래도 돈이 나를 지켜준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누가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궁금증들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 하나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다들 보는 앞에서 자케오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나보다 착한 사람들, 다 메시아가 나보다 더 챙겨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쫙 둘러싸여 있는 데서 가장 죄인인 자기의 집에 머물겠다고 공표를 하신 거예요. 잘 들어라. 나 오늘 누구 집에 가냐? 자케오네 집에 갈 거다. 니들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자케오가 치유를 받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누구나 그분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었던 그 상황에서 하룻밤을 자케오 집에서 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화가 되죠. 회개가 일어나죠.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이제 이래선 안 되지 하고 그냥 재산의 반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사건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단지 내가 열정만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한다고 그 생각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한마디지만 이 자케오라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난 한마디. 자케오 입장에서 예수님 먼저 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하루 머무르시죠. 그 말을 절대 할 수 없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알아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그간 긴 신앙생활 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들도 우리가 먼저 듣고 싶다고 해서 청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그때 때에 주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힘을 내고 또 어찌됐건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또 예수님이 또 한 말씀 해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네,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죠. 저 더러운 저 세간장이 집에 들어가신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한 척. 그렇죠? 자기는 깨끗한 척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케오가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이제 루카복음의 또 이 양은탕, 양은탕 비유와 또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지금 자케오는 결국 잃었던 사람, 세상 때문에 잃었던 하느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그 백성을 다시 하느님 품으로 불러오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말씀 또한 그날 자케오가 고백한 그날 그 집에 구원이 내린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그냥 거짓말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어. 그러니까 기뻐해 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케오한테 훅가시만 넣어주고 돈만 받아가고 이러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날 그 집에 구원이 내린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믿고 그 구원을 받는 거고 의심병이 돋은 사람들은 의심해서 못 받는 거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마디 말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죠. 한마디 말로 영생을 얻은 사람. 우도죠, 우도. 전승상. 우도? 누구요? 디스마. 제가 써볼게요. 중요할 때 여기다. 디스마. 여기 맞습니까? 디스마. 우도의 전승상 이름이 디스마. 좌도도 이름이 있습니까 혹시? 좌도 이름은 없습니까?
우리 인간들 참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만 기억해요. 디스마라고 하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이 디스마라는 사람도 결국 그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좌도는 뭘 한 거예요? 세상의 편에 쓴 거죠. 지금 결국 이 사람이 이 공생활을 하면서 뭐 치유도 일으키고 뭐 별의별 사건을 다 일으켰지만 결국 어떻게 됐는지 봐라. 결국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이 사람한테 뭐 아직도 할 얘기가 있냐. 약간 이런 쪽의 세상의 의견에 편중했다면 우도는 갑자기, 이 디스마는 여기에서 갑자기 그냥 이거 어디서 난 믿음인지 몰라도, 그쵸? 자, 우리 거기 한번 보죠. 23장 2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자, 39절, 그쵸? 39절.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이게 여기 좌도죠, 좌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해요. 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우도죠, 디스마.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네. 자, 이 고백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진짜 아주 완전한 믿음, 뭐 완전한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어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다가왔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선한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고백을 할 때 내 마음 안에 진짜 찌끄레기 하나 없이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그 고백이 나가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입술로 내뱉은 그 들리는 고백을 받으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도도 이 고백을 했지만 그 안에 아예 의심병이 없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막바지에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게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을 것을 라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살죠. 기도 잘해야 된다. 그런 말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내 진심과 뭐 나의 회복되어진 믿음과 막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고백을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고백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팍 터트리시면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방향을 틀어버리시는 날이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건 그렇게 하고 나서 삶이 이제 훅 바뀌면 또 완전히 그냥 돌아갔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확 꺾지도 못해. 우리는 후회는 계속 하는데 확 꺾지도 못해. 이거 뭔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께로 다시 꺾였어. 근데 후회돼. 이게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중인 것 같아.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못 꺾어요. 다시 돌아가지 못해. 원래 있던 자리로. 그건 또 뭐냐?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죠. 그냥 두려움. 예수님 배반했다가 더 이상해질까 봐. 더 뭐가 잘못될까 봐. 그런 두려움이지 뭐 예수님 뭐 계속 믿어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못 틀고 있는 것 또한 하느님의 일하심이고 하느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붙잡습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향한 경외로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걸 나쁘게 이제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두려움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배신 때렸다가 어떻게 될까봐 그럴까봐도 있고. 예. 너무 솔직했습니까? 유튜브인데 좀 그러려나? 뭐 솔직한 마음은 그런 거죠. 뭐 인간 뭐 얼마나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렇지만 그 모든 그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느님이시다라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해요. 예. 우리가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는 거겠죠. 예. 세상 사람들 하느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느님이 뭐 하느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말 서슴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합니다. 편하게. 그 이제 그분 이름이 나오면 이제 딥해지니까, 그쵸? 예, 요즘 뭐 아주 무슨 뭐 어저께도 저희 와이프랑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참 뭐 그분 밑에 무슨 그 백골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요새 또 뭐 새로운 또 이야기들이 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우리나라의 지금의 우리 세상사 이야기들 안에 함축시키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우도 디스마라는 이름의 이 분이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야. 바로 응답을 바로 천국을 들어가는. 참. 우리는 천국 가려고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시간과의 싸움을 버텨야 되는데, 이 우도는 그냥 한마디에 그냥 바로 천국에 가셨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도 따라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할 거냐? 그런 거 배우라는 거 아니죠. 그쵸? 예. 왜 중세 시대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죄를 짓고 나면 성체 못 모시는 건 당연하고 성전 안에도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어느 정도 이제 고백성사라고 그랬죠. 그 전에는 고백성사를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성전에만 들어올 수 있고, 성체 분배 때는 이제 나가야 되고, 이런 시간을 또 조금 지나다가 이제 그 시간이 또 차고 나면 이제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신부님과 이제 저만 둘이 있을 때 죄를 고백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을 때요? 이제 만인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 성사라고 이름을 했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고해 성사로 이름을 바꾼 것이, 그렇게 만민에게 나의 죄를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부님과 나와 그리고 주님과 그 사이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안에서 그렇게 힘드니까 세례 받고 나면 그 죄를 안 짓고 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 받는 사람들도 그때 좀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어디서 죽을 줄 알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너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이제 다시 교회가 또 그런 것들을 고해성사로 이렇게 시스템을, 성사를 좀 이렇게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쉬는 교우들도 얘기하는 건 다 이런 것과 맥락이 비슷한 거죠. 조금 나중에 뭐 조금만 더 돈 좀 더 벌고 뭐 나중에 나이 몇 살 돼서, 그런 이야기들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항상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오늘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것이 지금 3번에 나오는 오늘을 다루어 봤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은 현재다.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루카 사도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내 기분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찌됐건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 순종을 하고 있다면 어찌됐건 오늘도 뭐가 됐든 말씀을 어찌됐건 듣고 있다라는 거, 오늘도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우리가 받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현재성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내가 그냥 공동체에 안 있는다면 내가 집에 있었다면 어디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유튜브로도 찾아보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집에 있는데 그걸 왜 틀고 앉아 있습니까? 유튜브를? 유튜브에 재밌는 것도 많은데 거기에서 굳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는 그 오늘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 어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오늘 받아들이시고 또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또 회개하시고 오늘 해결을 보십시오. 저도 올라오기 전에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참 마음이 이렇게 그냥 다 식어가지고 그냥 다 쭉 깔아앉아가지고 이거 올라가서 뭔 말씀을 하나. 맨날 그냥 충만해도 힘들 판에 맨날 충만해서 올라온 날이 없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짜증이 나가지고 진짜 주님 왜 그러시는 거냐고.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라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차갑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올라왔어요. 나 몰라 이제 막 그러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또 하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쵸? 아유 참. 그러면서 오늘 저한테 계속 너 오늘 회개해. 아유. 여러분들도 오늘 해결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러는지, 그리고 얘한테 뭘 줘야 얘가 힘을 낼 건지 아시겠죠? 근데 아직 안 주고 계시다면 제가 그 시간을 더 겪어내야 되는 시간인 것이고, 그러나 겪어낼 건 겪어냈고 나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또 저 말씀 끝나고 내려가면서 또 힘 쫙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고 나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직도 아닌가벼 주님. 그러면서 또 이제 그냥 또 버텨야죠. 어떡해요. 우리 주님이 좀 그럴 때 좀 계산착오를 일으켜서 좀 빨리 주시고 그러면 좋으련만. 한 번도 먼저 주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란 거 우리가 지금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 특징 한 번만 더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의 성전 신학, 이 한마디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 좀 묶어서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찬미로 시작해서 찬미로 끝나더라. 찬미에 대한 부분. 그리고 3번에 오늘 구원의 현재성이라는 것이 이 루카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적 특징 3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루카복음의 구성 요거를 잠깐 본다면 1장에서 2장에는 처음에 시작하는 1장에서 2장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생애, 그렇죠? 사생애가 들어가 있었고요. 사생애, 예수님의 탄생, 또 어린 시절, 특별히 어린 시절은 루카복음만의 또 별사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린 시절 나와 있고, 그리고 3장과 4장, 요거를 좀 적어드릴까?
이게 PPT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 오늘 제가 그거를 PPT를 그거는 신청을 안 했어요. 사생애는 1장과 2장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렇게 되어 있고 자투리 공생애 요거는 3장 1절에서 4장 13절 이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은 세례 받은 것과 세례와 금식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자투리 공생애 끝나고 나서 어디에서부터 이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까? 갈릴레아 전도. 갈릴레아 전도. 네,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는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갈릴레아 전도. 그러니까 요 갈릴레아 활동기라고 되어 있는 요 삼각형에서 올라가는 이 부분, 말씀과 업적으로 자신을 군중에게 나타내시는 예수. 그래서 갈릴레아 지역에서의 전도가 여기에 중심 내용으로 있으면서 요 부분까지는 군중들과 함께하는 군중 사역. 우리 요 표 다시 한번 보시면 요 부분들이죠. 요 부분들. 예. 그래서 민중교육, 군중교육이 여기까지 있었고 또 요 부분은 이제 제자교육 이런 교육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올라가는 지점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군중에게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나오면서 9장 51절부터는 뭐냐? 예루살렘 상경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상경기가 9장 51절부터 9장 51절부터 어디까지예요? 19장 27절. 그리고 마지막에 요 밑에다. 예루살렘 입성.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 입성하셔서 십자가, 순환, 죽음, 부활, 승천까지 요 뒤쪽에 나오고 있는 이렇게 좀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2장의 사생애, 3장부터 4장의 짜투리 공생애, 그리고 4장 14절에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까 봤던 오늘이란 부분에서 봤던 나자렛 희년 선포 그 부분이 이제 시작으로 되어 있고 9장 50절까지 군중사역, 제자사역 그런 교육들에 이제 쭉 집중하시면서 오시다가 예루살렘 상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그런 입성기에 있었던 상경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19장 28절부터 그 뒤에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이제 여기 루카복음의 구성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카복음은 결국 루카복음사가는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지만 루카복음사가의 목적지는 어디였는가? 뭘 얘기하고 싶었던가? 라는 걸 본다면 교회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 결말 부분은 뭐예요? 교회 쪽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뭔데 루카 사도가 이렇게 교회론을 펼쳐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까지
그 이후로 세계로까지 선포되어지는 이 사도행전 또한 교회론적으로 풀어가는 루카 복음사가의 이 이유는 우리가 어떤 걸 좀 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냐면 성막의 울타리 부분입니다. 울타리. 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보실까요? 오랜만에 보시죠. 성막? 아닌가요? 자주 보십니까? 저만 오랜만에 봤나요? 자, 우리 뭐 성막 이제 공부 이제 하신 분들 많으시지만 성막이 곧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막이 뭐 너무 한 번에 가는 건 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뭐 지금 뭐 탈출기에 성막을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성막이 그리스도의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성막 전체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 먼저 한번 볼까요? 문, 나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몇 군데예요? 하나. 그렇죠? 우리 탈출기에서 보면 성막에 야영지 보면 이렇게 사방을 둘러서 지파들이 이렇게 쫙 이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먼저 테두리에 있고 그 주변으로 12지파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쫙 분포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문이 이렇게 사방에 나 있으면 편하잖아요. 들어가기가. 뭐 문 내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천으로 돼 있는 건데 거기만 이렇게 쪽 찢어가지고 문 내면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다. 하나예요. 문이.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죠. 예수님이 왜 하느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 왜 그 방법을 쓰셔야 했을까? 왜 하필이면? 왜 이 땅에? 왜 우리나라의 그 왕들 그 신화 이런 거 보면 참 특별하게 이 땅에 오잖아요. 막 아래서 깨어나고 막. 그쵸? 근데 예수님은 참 그 중에서도 제일 비참하게, 이 비참하게 참 어디 뉘을 자리 없어가지고 이렇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말밥 구유통에 들어가시고 그런 보잘것없는 자리로 오셨던 왜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라는 부분들 안에서 이 죄값을 치르는 게 그분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죄값? 인간의 죄값. 인간의 죄값이에요.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걸 그냥 신이 치러낼 수 있어요? 신이 이 모든 죄값을 치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죄값을 치러내야 되냐면 인간이 치러내야 돼요.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온전히 죄값을 다 치러낼 수 있는가? 안 되죠. 그래서 또 뭐여야 돼요? 신이셔야 돼요. 하느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면서 하느님이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실 수 있었던 부분들 안에서도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어쨌든 그분만이 구원의 통로였다라는 거 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불타오르고 있는 번제단. 죄사함이죠. 죄사함. 죄사함이 이 번제단에 있습니다. 죄사함.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테텔레스타이, 그렇죠? 예,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물두멍. 여기 물두멍.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물과 피. 물과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과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여기 또 뭐가 이렇게 이쁘게 쌓여 있어요? 제사빵. 그렇죠? 제사빵. 매일 우리에게 참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만 먹잇감으로 오시는 거죠. 예, 먹잇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성체
말씀과 또 우리가 말씀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 등잔대, 예, 등잔대.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 요건 뭐예요? 연기 피어오르는 거? 분향단. 예.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분향단은 기도죠. 기도. 기도를 뜻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학궤. 개학궤. 그 중에도 특별히 속죄판. 속죄판. 우리의 죄를 덮고 계시는 속죄판. 그래서 개학궤가 있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막에 나오는 모든 기물들은 예수님의 어떤 구원하심, 십자가의 대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요 성막들이라고 하고 있는 요 성막들을 이제 이렇게 뭐랄까 둘러싸고 있는 요 부분, 요 안에가 성막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성막 울타리, 요 천이 뭘로 돼 있을까요? 아마포. 아마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천이 아마포. 그래서 아마포가 성막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아마포가 성막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것은 아마포가 이 성막, 지금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이 지금의 우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포는 교회를 품고 있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가 보면 곧 아마포는 우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막의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막의 기물은 다 십자가를 상징하지만 특별히 이 또 교회를 품고 있는 이 아마포, 이 아마포도 교회를 품고 있음으로써 치러내는 어떤 십자가의 대속을 또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성막들은 기둥이 60개예요. 성막들은 기둥이 60개고 이렇게 아마포로 쫙 둘러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마포는 또 뭐하고 연결을 해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입었던 옷, 속옷, 그게 뭐예요? 우리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키톤이라고 하는, 그렇죠? 자, 우리 19장 23절 한번 보세요. 19장 23절. 어떤 경전인지 말씀을 안 드렸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23절. 저도 고백을 한다면 루카복음 19장 23절을 갔더니 막 다른 내용만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고 제가 잠깐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19장 23절) 보셨나요?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요 통으로 짠 속옷이 키톤인데, 이 키톤을 굉장히 좀 가격이 좀 비싸고, 또 누구만 입었냐? 대사제만 입었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누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세푸스가 이 키톤 통으로 짠 옷 이 부분을 가격이 비싸고 대제사장만 입던 옷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21장 10절 한번 가보실까요? 그래서 이 대사제에 대한 부분인데, 제목 자체가 사제직의 성스러움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10절에 가시면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뽑힌 대사제는 성별 기름을 머리에 받고 직무를 맡아 예복을 입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키톤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대사제가 입던 것이기 때문에 찢어서는 안 돼요. 찢어버리면 이제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 옷을 왜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찢어버리는 순간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시리아의 에프렌 교부라는 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보존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보존된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거고, 하느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는 그 속옷이 찢어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느님은 당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 우리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의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뭐로 오셨다?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대사제이시면서 또 뭘로 오셨다? 우리 죄값의 제물로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서도 예루살렘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루살렘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연결을 시키냐면 과월절의 어린 양, 또 하느님의 어린 양 등장하죠. 하느님의 어린 양. 이 과월절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물이죠.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님. 그래서 그 여기 어린 양은 암노스가 쓰였습니다. 암노스가 쓰였었죠. 근데 이게 요한복음도 사실은 요한복음만 딱 보면 되나? 묵시록까지 우리가 요한복음도 요한묵시록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본다면, 이 암노스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물로서 표현이 되어졌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르니온. 그렇죠? 아르니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건 여기 어린 양, 살해된 것 같은 어린 양. 그렇죠? 네. 이 어린 양은 재림의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능력을 가지신 재림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르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을 대사제로 오신 예수님, 대사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입고 계셨던 그 키톤이라는 것도 대사제들이 입던 옷이었다라는 걸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마포는 그렇게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그 키톤의 의미 자체가 뭐냐? 대사제임을 의미하고 있고 희생제물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기둥이 아까 몇 개라고요? 60개라고 했어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청동 기둥. 우리 청동하면 또 뭐 떠올라요? 청동하면? 네? 청동하면 우리 비암? 구리뱀? 네. 청동하고 구리하고 이제 표현이 다른 거고 이제 같은 물질이라고 본다면, 구리뱀, 또 구리뱀 자체가 또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렇죠? 구리뱀. 그 구리뱀 사건에서도 결국 이 불평으로 이제 죄를 지은 거고, 그걸 또 하느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정화를 시키시고, 그 중에서 하느님이 그 이후에 정화 이후에 구원의 방법으로 쓰신 것은 구리뱀 그 자체입니까? 뭘 요구하셨습니까? 쳐다봐라. 쳐다보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저 불뱀이 저 매달린 구리뱀으로 바뀌었어요. 저걸 쳐다보래. 쳐다보는 사람은 왜 쳐다본 거예요? 믿음이죠. 저걸 보면 내가 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안 쳐다본 사람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은 벌어져요. 구원 역사는 벌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믿는 자, 우리들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건 믿어야 볼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성당이 주변에 있고 아무리 그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도 그냥 보인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쳐다봐야 돼요. 논리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논리적인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한번 봤어요. 이제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과학의 부분 안에서 확률이 0에 가깝지만 0은 아닌 거예요. 그 과학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확률이 0에 가깝지만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일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느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미를 해요. 근데 과학의 입장에서는 확률이 적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적은 개수의 현상일지라도 일어나긴 일어난다. 그냥 그건 일어났다. 일어날 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라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미건조해요. 그걸 왜 놀라워하냐? 확률이 있지 않냐? 아니 0에 가깝지 0이 아니지 않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어떤 논리성 안에서 논리적으로만 하느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논리적으로 하느님을 믿을 수는, 논리만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신학 안에 어떤 논리나 철학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중세의 철학자들이 우리 가톨릭의 신학자들을 폄하할 때 이야기했던 것이 그거래요. 맨날 니들은 끝에 가면 하느님이래더라. 철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고민하죠. 인간적인 사고 안에서 끝까지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학 안에서 끝에 가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도저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럼 그건 누구의 영역인 거예요? 하느님.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맨날 니들은 뭐 철학이 신학에 뭐 어쩌고 저쩌고 니들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철학적인 부분에서 볼 때 너희들은 맨날 고민하지 않고 끝에 가서 어려워지면 하느님이라더라. 뭐 이렇게 또 쌍방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이 결국 구리뱀 사건에서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아마포가 예수님의 어떤 대속과 또 그 교회를 품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청동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 구리뱀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높이가요. 이 높이가 2.5m래요. 2.5m.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안에를 볼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에요. 높아요. 그리고 제가 아마포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포가 비치진 않을 것 같아. 그쵸? 우리 표현을 하면 광목이라고 그러나요? 그 하얀 천? 광목?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 비치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간 여기 성막 옆에 있어. 성막이 있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안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뭐 띵뛰기라도 해보고 가서 이렇게 쫙 이렇게 누르면서 펴가지고 안에 뭐가 보이나 비치나 뭐 이런 행동이라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관심이 없으면 이걸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이 옆에 성막 옆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해도 여기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당 옆에 집이 많아요. 그렇죠? 성당 옆에 사는 사람들 다 성당 다닙니까? 아니겠죠. 그럼 아니에요. 맨날 창문 열면 성당이 보여. 근데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가까이 산다 뭐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 우리 자케오 이야기에서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케오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한마디 해주시는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런 하느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자, 우리들이 하는 간증 있죠. 우리들이 하는 간증도 믿는 자들 안에서나 간증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지, 세상 사람들한테 간증해봐요 그거. 뭐 거짓말이라고 하든지 그냥 우연의 일치지 뭐 이렇게 이야기 폄하시키고 이렇게 하지, 그게 어디 뭐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들립니까? 안 그렇죠. 간증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결국 하느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느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안에를 알 수 없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 새신자 분들 중에 그냥 뭐 옆에 우리 뭐 옆집 사는 누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아유 난 별로 다니기도 싫은데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예비교리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 또한 뭐를 받았기 때문에 꾸역꾸역이라도 와 있는 거냐? 뭔가 그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 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뭔가 하느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 안을 궁금해하고,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한다.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성당을 제가 언제부터 다녔냐? 언제 세례받았는지 그 나이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세례받고 성당 다니면서 예수님이 궁금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요? 예수님은 안 궁금했어요. 그 성당 다니면서 뭘 어떻게 다닌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래니까
간 거고, 갔다 왔나 검사하니까 오늘 뭐 주보라도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니는 거고 그랬던 거지. 뭐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0여 년, 10여 년이 뭐예요? 20여 년 이상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제가 GSM에 오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역곡 성당에 중고등부 교사를 이렇게 파견 받아가지고 한 2년인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걔네들 데리고 교류하면 걔네들 예수님 궁금해해요? 안 궁금해해요. 맨날 뭐 얘기하면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요? 딴 거예요. 뭐 저저저 뭐 맨날 뭐 그런 거 좋아해요. 뭐 모여서 뭐 하는 거, 모여서 게임을 하든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든 그냥 성당 안에서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건 괜찮아. 그리고 밴드 하는 애들은 밴드를 왜 하냐? 찬양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악기 다루는 거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진짜 그 중에 한두 명 조금 이상하다. 넌 좀 애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한두 명 빼고는 그냥 너무 저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마음으로 뭐라고 했냐면 야, 너도 그냥 나처럼 교리반을 듣지 말지 왜 오냐 그러면. 속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리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중고등부, 뭐 초등부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궁금하면 오질 말지 또 시간마다는 와요. 와서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투덜거려요? 엄마가 보냈다라는 거죠. 우리 엄마가 초등부 교리교사라 안 걸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빠지면. 그런 애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그냥 뭐 지금까지도 그냥 별일 없었으면 그냥 그러고 살았겠죠. 우리 본당에 가서 신자들한테 예수님이 궁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몇이나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뭐 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나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근데 진정 아는 것인가? 뭐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고 지금의 삶을 사는 것도 있고 한다. 요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하다 보면 진짜로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자기만의 어떤 신관이 있는 것이고 자기만의 하느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어떤 넓으신 하느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고 노력하는 삶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케오게 했던 그 한마디처럼 우리들에게는 그 사건이 있었던 거고 그러고 나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고 그러고 나니까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적혀있나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GSM에 오시게 된 거고 그렇죠.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궁금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그냥 내 기도만 들어주는 분이시면 되지 그분이 뭐 어떻게 했고 뭐 어떠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름인 줄 알지 뭐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성당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 사건을 한번 겪고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 우리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만 정화를 위한 고통이 우리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한테도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겪는 고통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양상을 보면 똑같아요. 둘 다 빛에 허덕여. 근데 한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 빛이 십자가래. 그 사람은 그냥 고통인 거예요. 그 차이는 뭐예요? 왜 우리는 그 빛이 우리한테는 십자가가 되어집니까? 주체가 누구신 거예요? 우리들의 빛의 주체, 우리가 빚지게 된 사건의 발생 주체, 하느님.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긴 좀 복잡할 수 있죠. 네? 이 사람이 왜 우리가 또
폭넓게 본다면 네부카드네자르도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 뭐 사탄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같은 빚을 지고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그걸 하느님이 주체자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이 주신 십자가질 능력으로 하느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누가 준지도 몰라. 그냥 자기가 욕심부리다가 아니면 사기당해서 아니면 더 나쁜 놈한테 괜히 잘못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빚을 지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빚을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악으로, 깡으로. 그거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자기가 그냥 자기 손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겐 은혜가 없죠. 우리는 빚을 못 갚아도 웃을 수 있잖아요. 한 푼도 못 갚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기쁨이 막 빚을 갚은 것 같아. 오늘 다 빚을 갚았대잖아, 하느님이. 오늘 응답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나도 모르게 또 막 이렇게 기쁨이 와서 또 하루를 살아가요. 자고 일어났는데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근데 그날따라 더 강력하게 내가 어제 얘기하지 않았니? 어저께 빚을 갚았다고? 그럼 또 이러고 살아가요. 그게 하느님의 은혜이신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늘 그 빚 때문에, 꼭 빚이 아니더라도 뭐 병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들, 또 뭐 절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풀 방법이 없으니까 술로, 담배로, 여자든 남자든 이런 이성으로, 또 그것마저 다 안 되면 해볼 거 다 해보고 도박까지 했다가 그것마저 안 되면 이제 끝으로 치다르면 뭘로 가는 거예요? 마약으로 가고, 마약에서 더 빚을 지죠. 그럼 마약도 못해, 돈도 없어. 노숙자로 갔다가 이젠 더 이상 돌아갈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냥 길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꼭 자살이 아니더라도 그런 아픈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건 자기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풀게 되는 거예요. 인간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풉니까, 스트레스를? 은총이를 세게 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막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으시겠죠. 최대한 죄를 짓지 않고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안 될 땐 포기하고 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느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들한테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엔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 십자가는 해결할 십자가가 아니라 끝까지 지고 갈 십자가다. 이 빚은 갚아질 빚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이자 물어가며 가야 될 빚이다. 이건 자포자기도 아니요, 세상 포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든 빚을 갚고 싶지. 그걸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이걸 하느님이 이거는 해결해 주실 게 아니라 끝까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그 빚은 누구에게로 흘러내려가요? 누구에게로 흘러내려갑니까? 주님께로 빚이 흘러내려갑니까? 내가 끝까지 지고 갔어요. 죽는 날까지 못 갚고 이자만 갚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빚은 누구에게로 가요? 자식에게로. 그럼 자식에게로 가면 그 자식한테는 십자가긴 한데 또 끝까지 지고 갈 십자가일지 아니면 자식 대에서 갚아질 십자가일지 알 수 없어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그걸 하느님의 말씀 가운데 어쨌든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희생과 또 그쯤 되면 그 나이쯤 돼서
이야기하면 자녀하고도 이야기가 돼야죠. 엄마가 이렇게 빚을 갚아보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는데 이게 잘 뜻대로 안 됐다. 인간적인 방법도 많이 써봤고 세상적인 방법도 도움도 많이 받아봤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엄마가 받은 음성은 그렇다. 이 십자가는 내가 끝까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하셨다. 그러니 내가 이걸 끝까지 지고 가다 보면 이 세상적인 빚은 너에게 남을 텐데 이걸 어찌할까? 그럼 자녀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한테 그건 엄마 거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결하고 죽으셔. 이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정도 얘기할 부모, 이 정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부모라면 그런 이야기가 터져나갈 때쯤 되면 이 딸이, 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도 하느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면서 빚을 갚을 여력은 점점 없어지고 돈은 이제 온 가족이 다 한 군데서 벌어서 쓰려다 보니까 이건 더 커지고 하다 보니까 빚에 눌리시겠죠. 이자에 눌리시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그냥 이자만 내면서 살아가셔라. 빚은 그대로 냅둬라. 그 빚은 내 때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저만의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베스트, 제가 기도하면서 그 빚이라는 우리 집안의 십자가 해결의 가장 베스트. 저희 아들이 사제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빚을 청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빚이 안 남겠죠. 아이들한테도 빚이 안 물려지겠죠.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때에 그러니까 제일 포인트는 뭐냐? 저희 아들이 사제가 돼야 되는데 수도자가 되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걔가 결혼을 해버리면 이제 그때는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아직 결혼은 안 했으니까 결혼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식장에 입장하는 그날까지. 식장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혼인 신고만 안 하면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이 울타리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나의 관심과 또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울타리 넘어 그 안에 뭐가 있나 그걸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고.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다 은혜이고 그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청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먼저 알아서 은혜 가운데 딱 맞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낙심되어진 마음들과 또 지쳐있는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것이고 또 힘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내 자리를 보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고통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 전환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또 여러분들 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